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증거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자비에 관한 우리 내용을 함께 생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보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이거 이제 자비라는 단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자비라는 말과 사랑, 사실은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별된 열매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증거할 때 사랑, 결국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맺힌다.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원래 우리는 아가페라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껏 해봤자 우리는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로서의 우정. 그래서 친구가 자기 친구의 목숨을 버리는 이런 것은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없다. 이에 지나는 사랑이 없다 할 정도로 그것도 상당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가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정말 자신의 사랑을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비교해서 자비라 도대체 뭘까? 사실 기독교는 대표적인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표현을 씁니까?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 강조는 자비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용어상으로도 기독교는 자비라는 용어를 잘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근데 원래 이 자비라는 말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어 원어상으로도 그렇고요, 조금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비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도덕적인 선, 정직, 고결함, 또는 인자, 또 친절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이 자비라는 이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론 이 본문 안에서는 그렇지만 자비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고 할 때 그 자비를 쓸 때 대부분의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는 mercy라고 하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의 자비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비라는 그 한자어를 말하면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도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함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레오스라고 하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을 자비라는 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한번 등장하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 표현하면서 우리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한 율법사가 질문을 우리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그 산악지대에서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었고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고,
또 레위인도 지나쳐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를 가서 응급조치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 좀 잘 돌봐라. 그 다음날 돈을 주면서 내가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갔다 와서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경비를 다 지불해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자비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과도 사실 같이 대비될 수 있는,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사랑에는 분명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비라는 말을 좀 더 큰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할 때 특히 불교에서 자비를 언급하지만 그런 자비는 궁극적인 결론적인 이야기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자비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야. 결국 그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요 달라요. 그것을 행한 사람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비,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바로 도덕적인 선이다, 또는 고결함이다, 그리고 친절함이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친절하시다라고 하면 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좀 쓰는 용어는 보통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선 또는 고결함,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이 단어를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이 뭘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도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따른 그 도덕적인 선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선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아까 자비하심, 보통 세상이 말하는 자비, 이 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자비도 그렇고요. 그 선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은요, 결국은 그것을 행한 사람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헌혈 행사를 검단 기독교 연합회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 저희가 행하기 이전에 그 전주에는 그 검단 중앙교회가 했었고요. 그 전에는 마전 감리교회가 했습니다. 사실 해마다 하고 있대요. 뭐 검단 기독교 연합 행사로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만한 규모가 아니면 헌혈차를 불러다가 우리 헌혈할 테니까 와서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명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조건 제약받은 사람 제하고 나면요, 정말 이번처럼 6명 하면 끝인 거예요. 6명 때문에 한 대가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검단 기독교 연합에서 함께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지역사회 동참이었죠. 우리 그걸 목적으로 했고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같이 일에 동참하게끔 하느냐. 그 프랑카드도 벌고 그래서 이 헌혈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한 5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불합격, 불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을 빼면 한 30명 정도가 한 것 같아요, 헌혈을. 상당히 괜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회에서 홍보하고 교회 사람들을 같이 오자 해서 한 것이 한 70명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뭐 한 반은 안 돼도 거의 뭐 한 40% 이상 되는 숫자가 헌혈을 한 겁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오늘 좀 평가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함께 우리 목사님 성경 공부에서 읽은 책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또 공교롭게 등장을 했어요. 그 목사님 주장하는 것은 도시를 복음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를 복음화해야 된다. 우리 보통 복음화한다면 전도를 좀 많이 하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그것 이상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비된 말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통 교회가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 한 교회가 크다. 그럼 큰 교회가 자신을 드러내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꼭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하자. 물론 인적 자원이 된다. 우리 교회 혼자서도 충분해. 하고 차를 부르는 거예요. 마정감리교는 한 대를 불렀고 우리 검단중학교는 두 대를 불렀죠. 그래서 뭐 잘 헌혈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에는 별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끼리 그렇게 행사한다라는 정도로 끝나 버린다는 거지요. 반면에 오늘 검단 기독교 연합회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텀블러를 준비해서 와서 나 헌혈하고 싶어요. 근데 부적합 판정받은 사람도 있어요. 줄 서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미안하게 하면서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기독교연합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이것이 전체적인 오늘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누구이며 그리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의 바로 이 자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욥의 이야기는 두 가지 모두 다 자비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드러나 있고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으로서의 자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욥의 이야기는 이렇지요. 사탄이 세상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야, 너 뭘 보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너 내 종처럼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봤느냐? 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사늘로 두르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네가 울타리 제거해봐. 그래서 울타리가 다 제거되죠. 자식들도 다 죽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자식들이 죽었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 한 가족의 구성원이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요. 그 가족이, 그렇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를 지킬 사람이 많다. 울타리가 되는 거죠. 자식들이 다 울타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하려 합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았죠. 가서 그리고 나서 또 사탄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봐라, 네가 말했던 대로 욥이 그런 사람이더니 아니다. 그는 그죠? 내 앞에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더니 또 사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거야 울타리 정도니까 뭐 재산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 너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욥에게 하여튼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질병을 허락하게 되지요. 그래도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도 보면 물론 그 뒤에까지 쭉 등장하는 거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욥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욥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욥의 편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긴다는 이야기지요. 한 TV에서 어느 한 강사가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가서 강연을 하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강연을 하고 잠깐 쉬는 도중에 어느 남자 학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 이런 아마 어떤 그런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였나 봅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난번 수학여행 때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괴롭힘이 뭐냐면 같이 놀다가 아이들이 자신의 바지를 벗겼고, 바지를 벗기고 끝난 게 아니라 놀리면서 사진까지 카메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과를 받았지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저에게 좀 요 쉬는 시간이 끝나면 좀 시간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제가 아이들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몇 분 정도 주면 10분만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10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아픈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수학여행에서 너희들이 내 바지를 벗기고 사진을 찍었지. 남자들이 함께 한 방에서 숙소를 쓰면서 막 이렇게 벽에 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그냥 한 놈이 장난친 거죠. 바지 싹 벗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아이들이 그냥 친구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까지 한 거죠. 단순히 아이의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와서는 야, 니도 잘못했어. 사과해. 하고 사진까지 다 지우게 해서 일단락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아이들도 의아했죠. 한 달 전에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왜 제가 그 얘기를 꺼내나?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바지를 벗긴 아이는 사과를 했지만 사과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도 나쁩니다.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제 마음은 헤아지도 않고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아이들한테 무조건 사과라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는 억지로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사과했을 뿐이라는 거지요. 진심이 아닌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는 그 사람이 용서하고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울고, 그리고 그때 바지를 벗기고 사진을 찍은 아이가 직접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럽니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반 아이들 모두가 다 가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다 손뼉 치면서 야야 뭐라 찍어 도망 못 가게 다리 잡아 문 잠궈 다 그러고 동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런데도 사과를 안 해? 그래서 이 아이들 모두가 다 함께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꿈을 꿨는데 얼마나 꿈에 시달렸냐면요. 맨날 그런 똑같은 꿈을 꿔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잘 때 바지를 이렇게 붙잡고 잔다는 겁니다. 아침은 손이 막 다 팔이 아플 정도로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내가 이제 꿈을 꾸지 않으면 그 사과를 받아줄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학교를 또 너희들 얼굴 다 보는 것대로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오냐? 그럼 바로 막 애들이 막 장난치며 웃고 깔깔거리고 소리치는 가운데 딱 두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찍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 핸드폰 꺼! 이런 목소리가 딱 두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난 그 친구가 누군지 알고 싶다. 내가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계속 학교에 나올 희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두 남학생이 쑥스러워하며 나야 나 이렇게 하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쟤들만 쟤 두 사람만 진정한 나의 친구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반 아이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했대요. 결국 이 불쌍히 여긴다 자비라는 마음 그 말 속에는요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아이의 편을 들어주는 두 명의 친구들 그 아이들만 정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마. 나는 너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기에는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알듯이 욥은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어떤 존재가 됩냐? 우리 욥기 42장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귀로 듣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우리가 1장에서 과거에 확인했듯이 자기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신앙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주면 하나님 내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야. 내가 가진 건 다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보통 신앙인들이 가진 생각들이죠.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는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신앙으로 바꿉니까?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는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과 선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차원이지요. 세상에요 친절하고 선을 베풀며 이런 자비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와 성령의 열매의 자비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자비는요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 때 결국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십자가 구속으로 더불어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그들에게만 맺혀지는 유일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도덕적 선, 친절, 자비, 긍휼의 마음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그 선은 나를 드러내는 난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결국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는 맺혀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인 선이시기에 그 선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선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드러내 나는 이런 사람, 난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고견하심, 인자와 그리고 친절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면 성령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이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고결하시며 또 인자하시며 친절하신 모든 선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힐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선, 친절함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상대방,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친절하며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에게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에게 맺힐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